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받는 신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실 시간으로 주님이 시간을 내서 넘으시고 함께하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첫 예배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며 합심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요.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예배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모여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거라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올 한 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나요? 그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 원하시나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주님께 고백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나 이 길을 걷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이 험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나타내신 진리가 이 생명길 끝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이 험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나타내신 진리가 이 생명길 끝까지 인도하시네.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와 함께 2절 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연약한 나를 일으키시고 포기치 않는 주의 열정이 모든 순간 변변해 힘을 주시네. 나 이 길을 걷네. 나 이
나의 길을 걷네 주의 진리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나 영원히 걷네 주신 믿음 붙들고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에 오시옵소서. 주님 첫 예배를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 자아를 죽이고 제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가기 원합니다. 주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저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나의 모든 뜻을 것을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되어주자.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2025년 이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은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2025년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간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혼란과 아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며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데트몰트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온전히 거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두 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맡기신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목회 비전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실현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말씀과 지도 속에서 모든 성도가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 옥스포드에 있는 연구팀이 이제 어른과 어린아이의 웃음에 대한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제 표정이 어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웃고는 있는데 저희 아이의 얼굴은 정말 환하게 웃고 있지만 저는 무엇인가
약간 부자연스러운 속에 눈도 되게 이상하고 그런 웃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깔깔깔깔 웃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게 성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15번에서 20번까지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기쁨과 웃음 가운데서 태어나서 점점 그것이 사라지는 가운데 끝이 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그렇게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우리가 오늘 보았던 성경 가운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염려에서 오는 겁니다. 로빈 빈센트 필 박사라고 하는 분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그래서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96%의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은 채 그 삶을 그냥 걱정 가운데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 속에서 이제 적어도 이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인데, 여러분들 그날이 혹시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이틀은 우리가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당연히 해결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중에 어제는 우리가 그 염려 가운데서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의 실수나 염려, 어제 저지른 큰 실책이나 잘못 등 어제의 고통과 어제의 아픔, 그리고 어제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제 있었던 일들, 어제 했던 것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를 거꾸로 돌게 하시며 어제를 주관하시며 어제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 했던 일을 오늘에서 또 어제를 되새기며 아니면 한 달 뒤에 있었던 일들도 되새기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왜 내가 그랬지? 라는 후회와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어제를 염려하고 어제를 두려워하고 어제 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에 바뀌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제를 통해, 어제의 실수를 통해 오늘을 살고 또는 오늘의 삶을 통해 미래를 개척해간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들도 있지만 그 어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더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의 역병, 내일의 짐, 내일에 있게 될 더 큰 문제, 내일에 안고 있는 위험 등 내일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것은 아는 사실입니다. 내일의 태양은 오늘 밤에 뜨는 게 아니라 내일 뜨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일의 삶은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루가 남습니다. 그 하루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누구든지 그 한날의 존재는 거뜬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다가 그 무거운 영원한 시간인 어제와 내일을 같이 가지고 와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중압감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미치는 일은 바로 오늘 생긴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비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을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치며 우리가 그 삶을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오늘로 끌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했던 일은 어제로 끝이 나는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에 있는 염려가 다른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달 전의 이야기, 한 달 전도 아니죠. 한 달 전이 됐나 모르겠네요. 지우가 12월 달에 예방접종이라는 것을 했어요. 인풍을 하나 맞았습니다. 예방접종을 맞는 날에는 열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지우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우가 예방접종을 맞고 난 후에 무엇을 하느냐? 하루 종일 어떤 것을 하다가 계속 반복하며 하는 말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아픈 것 같아요. 정말 지우가 아팠을까요? 지우는 왼손잡이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보통은 우리가 잘 쓰는 팔 말고 반대팔에 주사를 놓잖아요. 저희가 그 주사를 놓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왼팔에 주사를 놨습니다. 그리고 왼팔에 밴드를 붙였겠죠. 하루 종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놀다가 왼손을 무엇인가 들어야 되거나 사용하게 될 때에 잘 들다가 갑자기 왼팔이 아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씻어야 되니까 옷을 벗어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옷을 벗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밴드 안 뗄래요. 이 밴드가 떼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 줄 알고 옷을 벗으면 밴드가 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옷을 벗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방접종 한 달에는 샤워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까지 뗄 일 자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우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이 날 것과 같은 염려, 그리고 왼팔에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힘이 없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밴드를 뗄 때에 아팠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는 두려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자꾸 엄습해오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우에게 있어서 그 염려는 큰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왼팔에 예방접종을 한 날에는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우의 삶에서는 이 팔의 힘이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물에 묻혀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에 아프지 않게 떼었을 때에 잠깐은 아프다라고 말은 했지만 씩씩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염려와 두려움은 그것이 해결될 때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염려에 대한 무가치성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더 우리 키를 한 자나 더 크지 않게,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과 염려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해결돼야 될 문제를 놓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에 어떻게 해결할지 정정긍긍하면서 염려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염려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도 염려가 밀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나는 알면서 자꾸 염려하게 됩니다. 제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염려의 이 목록들을 조목조목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맡아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는 그 염려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려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간에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주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그 염려에 매여 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삶 가운데 염려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없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염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염려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연약한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일지는 모릅니다. 염려라는 게 우리 삶에 없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염려한다라는 것 자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주님 앞에 아직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사형통이라고 우리가 삶 가운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만사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스스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등의 그 염려를 뜻하는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다에 수많은 배들이 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봐요. 날씨가 좋으면 이 배를 타고 우리는 낚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터보트를 타고 이제 질주하면서 뭔가 그 바다의 상쾌한 그 바람을 이제 맞이하고 또한 기분 전환을 해가며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하지만 바다 가운데서 폭풍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모든 배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짐이 보이기만 하면 바로 항구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큰 배들이 그 폭풍을 만났을 때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큰 배는 그 가운데서 웬만한 파도에도 끄떡이지 않을 만큼 그런 육중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태풍이 불어오게 됐을 때는 모든 배들이 다 항구로 가야지게 됩니다. 그죠? 그 항구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 하지만 그 항구 가운데서 폭풍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됐을 때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이 폭풍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미처 항구로 돌아가지 못한 배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폭풍을 일단은 지나가야 합니다. 폭풍을 지나가는데 보통 태풍의 눈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요함이 있는 눈,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그 태풍을 맞닥뜨리며 계속 흔들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염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휘감아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파도가 흔들리는 배와 같이 우리의 삶은 염려라는 파도 가운데, 걱정이라는 이 태풍 가운데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메워 나갈 수 있을까? 염려를 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사실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거나 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메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손만 놓고 전전긍긍하며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들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짐을 혼자서 들 수 없을 때는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짐을 같이 져달라고 이야기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럿이서 매달려서 쩔쩔매며 나아가는 그런 짐들도 이삿짐 센터나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들면 들 수 있는 것처럼, 그 삶에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눠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그치지 마시고 그 염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거나 무엇인가 이것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아빠를 찾게 됩니다. 엄마 아빠를 찾으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서워도 엄마, 배고파도 엄마, 졸려도 엄마, 잔뜩 어질러 놓고도 엄마. 그러다가 그 상황에 여의치 않으면 그대로 울어버리기 마련인 아이가 엄마와 부모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혼자 갖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동차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것을 혼자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혼자 뚝딱뚝딱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고치지 못하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화합니다. 고장났다고. 카센터로 어떻게든 끌고 갑니다. 고쳐달라고. 그러면 고쳐주고, 그러면 전화를 하면 가지고 와서 싣고 가기도 하죠. 음식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음식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굶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만들어져 있는 음식도 있고 각종 레시피들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레시피를 보면 또한 영상으로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고,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그 음식을 정말 수준급은 아니지만 먹을 수는 있게 우리가 만들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먹지? 이 사람을 내가 초대하고 싶은데 뭘 먹이지? 나 이거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시피를 찾거나, 아니면 내가 똥손이라서 그것을 할 수 없다라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이라도 해가며 그것들을 하자니, 아니면 돈으로라도 그 음식을 사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쓸모없는 이 염려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휘감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염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그 염려를 맡기는 2025년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한 해는 정말 그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염려가 되거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나에게 더 이상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이 좁은 생각 안에서 끙끙거리며 살아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진 염려를 주님께 자꾸 보내는 겁니다. 받으세요, 주님. 받으세요. 이것도 받아주세요. 이것도 받아주세요. 아, 몰라요, 주님. 나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나 사랑하시는 주님인 거 나도 아니까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그건 네가 좀 해결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염려를 맡기라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8절 말씀에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물어뜯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해집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지 말라고, 잠도 자지 말고 깨어서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얽매이다 보면 그 생각을 마귀가 사로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좌우로 흔들어내기 시작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제 체인점들이 많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제 시즌들이 좋아져가지고 체인점들이 이제 무엇인가 부족한 물건들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빠진 물건들부터 처리가 돼서 그것을 자동으로 다 가져다 줘요. 그렇죠? 강도나 도적의 위험으로부터 그 가게나 건물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그곳을 지키지 않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 둘씩 있게 되는 것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마귀들이 우리의 삶을 쥐고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 둘씩 모두 다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이 마귀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포에 질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물리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주님 이 염려를 주님 내가 가지고 있고 싶지 않사오니 주님 이 염려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이 염려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이 생각나게 되죠. 다윗과 골리앗 가운데서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산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이 그것을 넘어뜨리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게 우리 삶의 한 꼭지로 조그마한 것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지고 마귀들은 신나게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힘들게 하는 것들이 혹시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웃 관계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이 벅찬 문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잠을 자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게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위 지치기도 하고 비가 내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축 처지기도 하고 사람에 지치기도 하고 돈에 지치기도 하고 학업에 지치기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 자체가 혹시 염려가 되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도 염려되거나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는 염려도 여러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불안 마음이 있어서 그 가운데 못 견디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염려와 모든 생각들을 다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맡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 아니라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더 정확하게는 내 생각의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리 잘 되겠지, 잘 할 거야, 나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염려가 생기는 것은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잘하지 못해, 난 그거 아직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내 생각, 내가 문제가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주님은 내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이겨낼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자체가 나한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서 안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땅이 묻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 방주 가운데서 40주 40년 가운데 비가 오며 나아갈 때 전혀 그 가운데 염려하고 있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있지 않았어요. 비가 그치고 나서 물이 줄어드는 것을 했을 때 정말 그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리며 그 가운데 땅이 마른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그 노아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2025년 이 한 해가 정말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해요.
제가 왜 2024년에 했던 이 표어를 25년에 또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씩 나아가고 금요기도 때마다 아침 예배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염려가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맡기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 두 번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견고하게 터가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굳어지게 되면 염려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 그 맡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은혜가 되신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걱정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앞설 때마다 그것에 자꾸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이루어지는 2025년 우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특송을 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따 광고에도 할 거지만 이제 제가 곧 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 가운데서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곡을 제가 진짜 찬양하고 싶었던, 그리고 특송으로 하고 싶었던 곡이었고, 그 곡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가사를 절거나 힘들어할지라도, 떨릴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 제목 혹시 적으신 분들이 있다면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 보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의심들 때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리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어
원하시는 그 나라 보내 산 너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의심될 때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크고 작은 시련들이 몰려와 도망가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대로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리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치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낙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2025년 이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물질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번 한 주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신년 말씀 뽑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카드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따가 예배가 다 마치면 이제 앞으로 한 주씩 쓰셔가지고 하나씩 뽑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한 해가 말씀 가운데 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의 식사는 한국에 있는 신기주 권구목 집사님께서 아들 생일 기념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식사를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 아들인 제가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주셨고, 그래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요청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만한 냄비가 아니죠. 밥통 제일 큰 걸로 찜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장으로 찜닭을 좀 했으니까 여러분들 풍성하게 먹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 예배와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아침 예배는 6시 30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 금요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교회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포스타가 이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타를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주에 제가 듣기로는 시작한 지 3일 만에 일단은 80명이 일단은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분의 1 정도가 이제 차게 됐고, 이제 사람들이 금방 차기 때문에 만약에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뒤에 이제 예배 전에 오신 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말씀을 일독을 저희가 올 한 해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체크표가 있게 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읽어야 되는 말씀 본문과 또한 그에 따른 해설이나 아니면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함께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를 다 읽으신 분들을 어떻게 이제 시상을 할까 좀 고민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서 읽어내 보시면 됩니다.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 아직 5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5일밖에 안 지났어요. 오늘까지 5일 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몇 구절 안 되니까, 그리고 영상 틀어놓으시면 쭉쭉 보실 수 있으니까 하면서 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입시 선물 포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나서 13일부터 16일, 그리고 이제 액자매는 그 다음 주 20일도 있게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오시는 분들 저희를 위해서 이제 물병에 또 다시 라벨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그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도 입시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입시를 보는 분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설에 담임 목사이신 박송민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2월 28일 이제 2달간 하게 돼서 이제 1, 2월은 온 세대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박송민 목사님도 그리고 지유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유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돌아오죠. 아예 마지막은 아닙니다. 2달 정도 못 보는 거지만 아쉬운 분들은 꼭 인사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연주입니다. 권정수 형제가 작곡 전공인데요. 1월 14일 날 19시 30분에 슐락조이거 하우스에 있는 콘체르트살에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보통은 여기에서 졸업연주를 잘 안 하는데 이제 정수 형제가 작곡을 하는 부분이 이제 타악기가 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타악기 하는 곳에서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들이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구호하고 이 시간 구호하고 말씀 듣기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 주 이제 송구 형식 때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지만 구호가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주님께라고 하면 여러분이 맡기자. 그리고 내 삶을 이라고 하면 맡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부분은 맡기자, 할 수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해봅시다. 우리 2025년 새해 첫 예배니까 힘차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하나님 앞에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내 삶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렐루야. 네, 다 나오셔서 말씀 호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GM을 될 겁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가. 자, 나오세요.